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한쪽은 어디냐?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내부 갈등. 외부적으로는 왜 핍박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규범, 이방 지역에 의하면 규범, 법이겠죠. 법.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어긋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외부적인 규범은 뭐냐? 이 교인들이 황제를 거부한다. 내부적인 것은 뭐냐? 지난번에 보면 교인 상호 간의 말로 인한 상처.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시대 교회는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였어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잘 되기는 것을 믿지만 교회 내부는 이런 핍박 때문에 도망치고 교회가 깨지는 관계들이 있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나그네들이 돼야 된다. 여기 나그네는 그 당시 교인들을 통칭하는 거고요. 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댄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나그네가 되려면 나그네들은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 첫 번째, 생활 규범의 근본 원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여기 토착민이 아니라 떠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떠돌이들이 이 토착 세력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우리 사람들이 오늘 재밌는 표현이네요. 영혼을 거슬른다. 육체와의 정욕을 멀리하라. 우리 영혼은 성령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이 성령을 거슬리는 것은 내 욕심, 정욕을 따라 사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교인들은 내가 어디 가서 권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행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이 바른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야 니들 왜 그래? 법도 안 여기고 율법도 안 여기고 니들은 부도덕해 악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선하고 바르게 살면 야 교인들은 달라. 그리고 우리 저 교인들 보고 우리 교회 나가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인들이 바르게 사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내가 교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나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교회 나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외부 핍박이 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느냐? 세상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당시 권력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한번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들을 공경하십시오. 외부의 핍박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본 게 뭐냐? 거예요. 왕, 총독. 오늘 말씀의 기본은 뭐냐? 왕과 총독은 선한 정권, 선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권력일 때 거기서는 어디서 나와요? 선한 권력. 야,
총독에게나 그렇게 하시고, 총독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는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권력이 선을 행하고 선을 가지고 통치하면 바른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총독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죄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선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 주는 왕, 총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를 막는 것이 하나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막 나쁜 사람 만들고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막 욕하다가도 저 교인들은 착해 선하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쓰지 마.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이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이 자유를 내가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서 자유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이 우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현대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이 자유는 선하게 살려는 자유야. 선하게 사는 자유야. 그런데 이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면,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면 뭐냐? 이건 방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사는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 교인들은 사랑해. 그리고 선한 권력인 선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선한 권력인 왕을 공경하고 살아. 그런 가운데 우리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어요. 오늘 표현에는 세번역에는 하인으로 표현했고요. 사환으로 개역성경에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들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주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에게 도전하고 주인에게 덤벼서 매를 맞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으면 그것은 자랑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예지만 주인에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는 거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신분이 하인인데,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에게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아라.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본이 되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요, 입에서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모욕을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야, 너 저기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생을 당했다. 이것은 심판은 이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직장 다니고 이런, 오늘 현대사회라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도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의에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자기 몸소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 매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셨다. 우리 죄는 죽고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게 하셨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 맞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25절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핍박받았지만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지 모르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길 잃은 양처럼 지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분이 노예여도,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우리 그분에게 돌아왔어요. 양이요 목자에게 떠나면 죽어요. 일이 승냥이한테 죽어요. 하지만 양에 이끄시는 감독 목자에게 돌아오면 그분이 그 양을 끝까지 지켜서 쉴만한 물가 아름다운 초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밤이 되면 영원한 쉼이 있는 저 우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쉬기며,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순종,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깨끗한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 베드로는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자유이다. 선하게 사는 자유다.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주일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을 받으며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본을 생각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며 견디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핍박이 있고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새롭게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선한 행동,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